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보더라도 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주인이 두어둔 상태로 있는 것이지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함에 대해서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거절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 나를 말씀께 온전히 순종시키고자 자신을 부인해야만 새 생명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종된 자의 옳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인이 언제라도 오시면 바로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지체 없이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여야 하는 본분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방법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동일하며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대가 다르다고 나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나만 별개로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먼저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였지만 성령이 강림하셨던 곳에는 120명의 문도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서 새 생명으로 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내가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 삶의 모양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본분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문을 열 수 있게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리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목적,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언제라도 그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은 재림의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인이 오셨을 때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릴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거론할 때마다 그저 우리가 누리는 복, 부귀 영화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복 그 자체이신 복의 근원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릴 때는 주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다려야 주인이 오셔서 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편리, 나의 계획대로 기다린다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과 함께할 기쁨을 기대하지 못할 행동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었지만 여호사밧 왕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뜰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싸울 것도 없이 나가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기다림의 법이었습니다. 눈앞의 적들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몰살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인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자신과 함께한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까지 준비시키고 심지어 거룩한 예복, 즉 예배하는 자의 복식을 갖춰 입히고 오히려 군대보다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적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주인이 함께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 마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양을 보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준비시키지 못한다면 참된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종의 입장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오셨다면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참된 주인의 뜻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인을 모시지 않은 채로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순간적이며 부질없는 썩어질 것들이지만 그것에 매료된 자에게는 참된 주인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용은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 또한 나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림의 약속보다 재림의 약속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명령에 얼마나 충성하고 그분이 주실 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으신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